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은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권사, 집사, 성도님 지옥 가고 싶습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그 제목을 정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갈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로 억울하게 내가 지식이 없어서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 갈까봐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지옥 갈까봐 걱정되어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작성했는지 예수님께서 저를 나팔수, 파수꾼으로 사용해서 부모를 불공경하는 그런 혹시 크리스찬이 있을지도 몰라서 그렇게 그분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듭니다. 저는 메시지 작성하는 것을 영적으로 이런 어떤 영감을, 생각을 예수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그렇게 집어넣어 주시면은 제가 작성을 해서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떤 메시지를 일부러 작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데 예수님이 에스겔 3장 33장 속에 파수꾼으로 저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식하면은 용감하잖아요. 그래서 무식한 저를 그냥 겁 없이 막 시키면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막 그냥 나발을 부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그냥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냥 시키시면 이렇게 하라 그러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시면 저렇게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성경 속에 나오는 선지자라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또 어떤 분들처럼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성경 말씀 보다가 듣다가 지혜를 주시면 그냥 그렇게 전하라는 영감을 주시면 그렇게 전하는 것 뿐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적은 것은 요즘 목사님들도 부모님들을 어떤 중한 치매가 걸려갖고 똥오줌을 받아내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인데도 요양원에 갖다 맡겨버리고 집어넣어버리고 또 병 걸린 시부모님을 교회 권사라면서 목사 사모라면서 아주 경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명령을 어기면서 지옥 갈 죄를 지으면서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거룩한 척하고 거룩한 척 예배 드리는 위선적인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증거이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정확하다고 봅니다. 제가 작성한 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메시지가 맞나 안 맞나, 이 메시지가 나갔을 때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마귀 사탄이 좋아할까, 같이 한번 조명을 해봅시다.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권사 집사 성도님 지옥 가고 싶습니까? 이 제목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은 성경 지식이 없어서 죄짓고 지옥 가지 마시라고 전해드립니다.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부모를 천박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권사 장로라면서도 병든 부모를 집에 키우는 개보다, 애완견보다 더 무시천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런 성도들에게 파수꾼으로서 경고 나팔을 불라고 하시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부모를 그리고 부모님을 그렇게 천대 박대하시면 여러분들 나이 들면은 자식들이나 며느리에게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가 지옥 갈 죄가 될까요? 먼저 이거부터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부모 무시하고 경시하고 부모 가슴 아프게 하고 내가 교회 가서 그냥 예수님 미안합니다 하면은 그게 죄가 씻어지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가 지옥 갈 죄가 될까요? 어떤 죄라도 회개 못하고 혹은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계시는 곳은 죄가 일체 없는 거룩한 곳이랍니다. 천국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지시하셨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맞습니까? 여호와, 야훼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 이 얘기입니다. 심판받으시면. 그러니까 어떤 죄든 철저하게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날마다 실시간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날마다 실시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실시간 회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부모 공경 위반죄를 예수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나쁘게 보시는지 성경 좀 볼까요? 예수님 시각으로 성경 시각으로 죄라는 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불순종, 불복종하는 것이 모두 지옥 갈 죄가 됩니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용서, 회개에 대해서 특별 보너스를 특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하시고 회개를 철저하게 잘 활용하셔서 한 분도 지옥 가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시각과 인간 시각의 죄에 대한 차이점을 좀 보세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첫째 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신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면
예수님이 제일 나쁘게 보시는 계명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1계명을 제일 나쁘게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을 두 번째로 나쁘게 보고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로 나쁘게 보시고 10계명은 열 번째로 순서대로 이렇게 죄의 경중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예수님 이름을 함부로 아무 때나 갖다 붙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안 보고 무슨 해외 여행 간다든가 뭐 계중 간다든가 결혼식 간다든가 이렇게 가신다면은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은 전혀 뭐 죄라고 생각 안 되잖아요. 저도 회개하고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것이 죄가 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저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선교 사역 사명을 주시면서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보면은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안 보고 어디 뭐 핑계 이 핑계 저 핑계로 어디 예배를 안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때려 죽이거나 이웃 여자와 남자와 간음한 죄보다 도둑질한 죄보다 사기친 죄보다도 더 나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했는데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성경 말씀에 하라고 명령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지옥 갈 죄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여러 수십 명 때려 죽인 것보다 예수님은 더 나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신입니다. 신의 시각과 우리 인간 시각의 차이가 이만큼 있다는 것을 좀 깨달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생각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위에 10계명이 하나님이 가장 나쁘게 판단하시고 계시는 순서대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부모 불공경, 천대하는 죄가 살인, 강도, 도둑, 사기, 간음 죄보다 더 나쁘게 보시고 그만큼 중한 처벌을 하신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사람 100명 죽인 죄보다 부모 불공경, 천대, 박대 죄가 예수님은 더 나쁘게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질과 동기를 봐야겠지만 아래에 보시면 신과 인간 생각이 차이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55장에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여기서 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죠.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께서 내 생각하고 인간들 생각은 다르고 예수님 가는 길과 인간들이 가는 길은 다르다고 분명히 적어놨죠.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습니다. 요 10계명에 예수님 신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이 아닌가요? 성경책은 천국 헌법이라고 보시면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일까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며 이 말씀으로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요. 천국으로 안내하는 나침판이며 내가 임종하는 순간 이 성경 말씀으로 나를 심판해서 지옥, 천국으로 내 운명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한 번은 죽어야 되고 한 번은 의무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며 심판 결과에 따라 내가 천국 혹은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아래 지옥 간증자들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전도 같은 게 참 중요하죠. 제 같은 사역자들은 밤낮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국내외에 선교 사역을 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선교 사역 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해외 현지에 나간 선교사들도 대부분은 밤낮으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혼심을 다해서 열심히 예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웃 영혼 구원, 이웃 사랑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그림이 참 잘 그려져 있네요. 한 영혼을 두고 지옥의 마귀 사탄과 예수님과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들은 한 영혼 지옥 가게 만들기 위해서 영적으로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꿈속에서까지 들어와서 지옥으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 사탄과 마귀 사탄 세력들, 그리고 예수님과 저희들 사역자들은 예수님 편에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같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사역을 크게 하는 만큼 마귀 사탄들이 크게 덤벼듭니다. 전도 안 하면은 마귀 사탄들이 덤비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살면은. 그냥 평범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은 마귀 사탄들이 크게 달라들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크게 사역자들이 크게 사용받으면은 마귀 사탄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방해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별짓을 영육간에 다 합니다. 여러분들 실예를 들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같은 경우에 그 목사님 설교 잘하고 저도 참 존경했고, 그분이 해외 집회 나가면은 수십만 명 모아놓고 병 고치고 귀신 잡고 많은 사람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크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런데 크게 쓰임받으면은 마귀 사탄들도 아주 크게 덤벼듭니다. 사역자들은 죽을 때까지 마귀 사탄들과 싸우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 말년에 해외에서 간음 사건도 터지고, 그리고 교회 돈은 예수님 돈인데 그 돈을 자식에게 편법으로 빼돌린 거죠. 예수님 돈을 도둑질하는 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런 것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정말
엄청난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예수님을 크게 욕을 얻어먹게 만든 사건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마귀 사탄들이 더 크게 덤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 불공경에서 부모를 천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죄 지어갖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서 마귀 사탄들로부터 이런 공격을 당합니다. 이 그림은 보니까 남자 여자가 간음한 죄로 마귀 사탄들이 십자가처럼 이렇게 붙잡아 마귀 사탄들이 양손을 잡고 있고 양쪽을 벌리고 다리를 벌리고, 이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 여자 생식기를 창으로 인정사정 없이 찌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마귀 사탄들이 뱀을 강제로 입으로 집어 밀어 넣으니까 그 뱀이 잠시 후에 엄청나게 많은 새끼를 지 뱃속에서 낳게 만들어 갖고 그 뱀이 눈으로 튀어나오고 입으로 튀어나오고 배를 찢고 튀어나오고 밑으로도 나오고 뒤로도 나오고, 지옥 간정 보신 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뿐만 아니고 예수님 각종 지시를 불순종해서 지옥까지 마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목적입니다. 아래 사진은 실제 천국 어느 한 부분 사진, 미국 나사 사진, 즉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찍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 구글 검색창이나 네이버에 나사 천국 사진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미국 나사 NASA 천국 사진이라고 치시면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그때 미국의 허블 우주망원경을 우주에서 고장이 나갖고 수리를 마쳤답니다. 수리를 마쳤는데, 수리를 마치고 미국의 나사 센터에서 원격으로 우주망원경을 조정해서 이래 사진을 찍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격으로 사진도 찍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진이 그냥 허블 우주망원경이 지 마음대로 사진을 그냥 여러 장 찍었답니다. 찍혔답니다. 그 사진 속에 찍힌 이 사진 보시면요, 이게 천국의 어느 한 도시의 일부 사진이라 이 얘기입니다. 천국. 이 밑에 사진 보시면 더 정확한데요. 우주에 여기에 보면 높은 빌딩으로 추정되는 게 줄이 착착 정확하게 사각형으로 계획된 신도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진 뒤에 희미하게 또 엄청나게 이런 장면이 뒤에 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시면. 그런데 나사의 여자 연구원이 이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진짜 신이 있네, 진짜 천국이 있네, 이걸 천국의 어느 한 도시 일부분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국 사진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기 거리가
태양이 뭐 몇십억 광년인가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시면 천국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사야 성강 어디에 보시면 계명성목 하면서 그 나오는 그 장면 쪽에 보시면 제가 성경에 무식해서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계명성모라고 새벽별 루시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 부분 장에 보시면은 천국이 북쪽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내가 끌려 올라갔다는 그 구절과 이렇게 매치시키면 천국은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도시, 그 나라가 북쪽 세 번째 하늘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나사에서 허벌 우주망원경이 찍은 사진, 이 두 개 중에 한 장은 허벌 우주망원경이 찍었고요, 한 장은 미국의 화성 탐사선 패서파인더호가 찍은 사진입니다. 두 사진이 각각 서로 일치한다 이 얘기입니다. 천국은 확실히 100%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옥도 100%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 행위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서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 절대 아닙니다. 부모를 경시 멸시하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매일 회개 기도하면 예수님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행동, 행위로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행동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도 들어드리고 행동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입니다. 회개. 아래 부모를 때린 자와 부모에게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 반드시 죽여라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지시했습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 받지 못하고 급히 서둘러 죽는 순간 100% 지옥행 아닐까요?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으면 여러분 100% 지옥행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든 유명 목사든 죄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죽으면 100% 지옥행입니다. 성경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회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회개.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죄가 예를 들어서 100개의 죄가 있다고 봤을 때 내가 99개의 죄를 예수님께 용서받고 한 개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다면은 여러분 지옥 갑니다. 왜? 천국은 거룩한 곳이라고, 죄가 없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가장 나쁘게 보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동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예 천국 문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깨끗이 씻은 분들만 천국 문을 통과할 권한이 있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들 부모에게 저주하는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가 나면은 아주 나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저주입니다. 부모를 조롱하거나 부모 지시를 거부하는 자도 죽이다. 지옥 갈 죄 종류는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부모를 경시 여기는 지금 시대에 부모보다 애완견을 더 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 시대에 고민하며 이 추운 계절에 천대받는 분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나도 그런 꼴 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멸시천대하시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자식들로부터 그런 꼴을 당합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 병들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어쩌면 여러분들의 예수님께서 이래 보시면 실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많은 경험을 하고 있고요. 어쩌면 우리 부모 병들게서 자식들, 며느리들 믿음 시험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 부모 천대하는 그 자리에 심판 담당 천사가 24시간 365일 비디오 촬영으로 나의 마음과 행동, 행위, 생각까지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틀릴까요? 행동 올바로 하세요. 서울 대형교회 어느 목사가 신도와 호텔 가서 간음했다고 합니다. 수억 합의금 주었다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교회 목사지만 하나님을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는 믿지 않고 껍데기만 교회 목사죠. 왜? 몰래 실내에서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못 보신다고 하니까 예수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목사잖아요. 사실은 그 행위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리고 지옥의 마귀 사탄 두목 루시퍼는 사탄을 보내서 나와 간음하는 그 자들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옆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답니다. 정말 무섭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대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은 한 영혼 지옥으로 지금 전도했기 때문에 기뻐서 웃으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만 천사는 가슴 아파하면서 동영상을 현장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부모 시부모 천대하는 거 미워하는 마음 모두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기록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자들 말이지만 성경 시각으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시각으로 맞는 말이라고요. 성경 말씀에 지은 죄들이 심판대에서 낱낱이 스크린상에 다 나온다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 시험들 중에 부모 공경 여부 시험에 그 시험에 낙방하면 나에게 주실 복을 취소하실 것 같고 천국 가는 것도 불가능할 수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나 부모를 멸시천대하나 테스트 해보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병 걸리게 하시던가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경험을 간략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개 설명드릴게요. 제가 선교사역 처음 시작하면서 주로 그때 해외 쪽에 선교사역 한 10개 국가의 인터넷상으로 선교 활동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저를 시험하시더라고요. 시험. 어떤 시험이냐? 내가 예수님 위하여 정말 목숨을 바칠 수 있나 없나를 시험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가 예수님께서 저를 테스트한다는 것은 알았죠. 그런데 막상 제가 어떤
해외 쪽에 위험 지역의 사역을 인터넷상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사역하면은 제가 어떤 동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걸 올리면은 저쪽이 아랍의 테러리스트들이 반드시 와서 나를 죽일 거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성을 해놓고 올리려니까 갑자기 그런 두려움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루고 미뤘더니 예수님께서 자꾸 압력을 넣더라고요. 네가 정말 나를 위해 일을 한다면 나를 위해 목숨을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내 목숨을 줄 수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결정 내놓는데 한 4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기도도 막 그렇게 했어요. 여러 사람들 설교, 간증, 말씀 보면서 예수님 위해 죽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순교가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깨달았습니다. 왜? 성령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 예수님 위해 죽겠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죽어야 될 상황이, 그런 요건이 발생하니까 그게 머뭇거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4개월 있다가 제가 예수님 위해 죽어야 된다면 죽겠습니다. 그래 결정하고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려고 다 준비하고 번역 다 하고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번역한 거를 그쪽 교회에 간증하신 분에게 보내주고 최종 허락 받으려고 했는데 그분도 겁났나 봅니다. 그분도 그런 걸 한국말로 뭐 그렇게 간증 올리는 건 상관없는데 인터넷에 올리면 바로 그 나라 당사자들이 이슬람 국가에 무함마드를 그렇게 무함마드가 지옥이 있다는 걸 그래 올리면 100% 지옥 끝까지 찾아가서 그냥 목을 자릅니다. 그 사람들. 간증자가 겁을 먹었는지 예수님께서 그냥 올리지 말라고 하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예수님께서 저의 믿음을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테스트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열심히 또 수년 동안 열심히 밤낮으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평신으로서 노가다 하면서 생활비, 사역비를 조달하면서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또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시간 신앙 상태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테스트 통과하면은 그만큼 또 그 영적으로 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거기서 탈락하면은 예수님이 크게 쓰시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어떤 테스트냐면은 해외에 뭐 제가 비즈니스 한다고 뛰다니면서 해외에 뭐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지금은 뭐 미국 유럽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제가 혼자 삽니다. 제가 결혼하지도 않았고 결혼하려고 노력도 한 적도 없고 선도 그냥 뭐 정식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 유럽에 아주 능력 있고 이쁜 여자 사진을 한 5-6장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서울의 어느 호텔에서 만나서 제게 사진을 비주면서 자기가 돈도 있고 뭐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결혼하면은 그 자기가 뭐 결혼 비용도 대주고 제가 거지니까 집도 주겠대. 그런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보는 순간에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제 사역을 마귀 사탄들이 방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탁 집어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든 부모를 지극히 간호하지 않고 그냥 멸시천대하시면은 예수님께서 병든 우리 부모, 시부모를 통해서 나를 예수님이 시험하고 계실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부모를 멸시천대하는 것을 예수님이 100% 보고 실시간 기록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낙방하시며 예수님 크게 실망하시고 여러분들이 죄 짓고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은 영육간 축복 주시기 위해 반드시 테스트를 하시나 봅니다. 아브라함, 욥을 참조하세요. 저도 시험 통과 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예수님 크게 사용하시기 전에, 크게 사용하시고 있는 중에 또 테스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자분들이 크게 사용 당하시려면 실시간 예수님이 테스트를 하실 확률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테스트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크게 사용하고 싶은데 이 아브라함이 앞으로 크게 사용하고자 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그 분량만한 자격을 갖추었나 확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시키면 하나님 명령대로 얼마나 따르는가를 보신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식을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나에게 제사 지내라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이 장작에 올려놓고 칼을 빼서 찍으려는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스톱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명,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시고 그만큼 크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작게 사용하는 분들은 작은 시험을 주겠죠. 그런 시험을 주시겠죠. 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에 마귀 사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욥을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짓 만들고 욥을 문둥병 들게 만들어서 욥이 예수님이 보시고 계셨잖아요. 욥이 저래도 나를 욕하지 않네. 저래도 나를 두려워하네. 그렇게 예수님이 지켜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 이런 것 저런 것 오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 해도 그것을 성경 시각으로 보시면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을 영적으로 성경 말씀 보시면서 지혜롭게
기도하시면서 잘 견디고 이기시면 예수님이 더 영적인 큰 축복과 어떤 또 사명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회개하고 말씀 복음 전도 사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이 세상 다 준다. 대한민국의 모든 돈, 모든 무슨 금이라든가 이런 걸 저에게 다 주시는 것보다도 저는 그 사명 받은 것을 더 큰 축복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욕심을 또 다 버리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 세계를 팔아서 돈으로든 금괴로 바꿔서 나에게 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분들입니다. 확실하게 천국 가실 분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돈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가?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돈을 더 사랑하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 갈 수 있을까? 한번 머릿속에 퍼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요. 성경에 보시면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아브라함 등등. 여러분은 힘들고 괴롭더라도 성진 축복 기회, 영적인 성진 축복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모 병들지 않게 투자도 하시고 마음도 편하게 해 드리시지요. 내 앞에 어려운 시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부모 나이 들면 요양원에 갖다 넣지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하시면 권사님이 요양원에 좀 가서 살아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행동행위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분 모친이 몸이 상당히 안 좋아서 뭐 그렇게 있으니까 교회 목사님이 요양원에 갖다 넣으세요 그러시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예수님 입장에서 판단해 보세요. 잠언 30장에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며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님을 조롱하고 부모 말 듣기 싫어하는 자는 지옥 갈 확률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아래 부모에게 무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내 명령 거역하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천국 심판 헌법책 성경의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아래 아버지 잔소리 무시 말고 늙은 엄마 천대하지 말라고 지시하십니다. 성경 시각으로 죄란 하지 말라 하라고 지시하신 명령을 거부하시면 무시하거나 불순종이 지옥 갈 죄들입니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에게 경청하고 내 어머니가 늙어도 경히 여기지 말라. 아래에 너를 낳은 내 아버지에게 아버지 말씀을 경청하고 무시하지 말고 내 어머니가 늙어도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성경 말씀에 말라고 지시하셨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면은 그게 바로 지옥 갈 죄라는 겁니다. 지옥 갈 죄. 아래 예수님이 모세 때 율법 내 부모 공경하라는 거. 아래 예수님이 모세 때의 율법 내 부모 공경하라는 거 내가 폐기시키지 않았는데 너희들 맘대로 폐기하는가?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는 오지만 성경 지시대로 행동 행위로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지 않는 목사 성도님을 질책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같네요.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니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키고 있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지시를 무시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자들에게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말로만 예수 믿고 행동하지 않는 자들, 실천에 옮기지 않는 자들, 그들을 위해 질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부모 무시 경시 천대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지시하셨는데 부모 천대하는 죄가 지옥 갈 죄가 아닐까요?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키우는 애완견에 주는 사랑 50% 정도만이라도 좀 줘보세요. 그래야 내가 늙으면 며느리 자식에게 천대받지 않습니다. 권사님, 목사 사모님, 집사님은 늙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답니다. 신명기 21장 어떤 사람에게 고집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비의 음성이나 자기 어미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그를 훈계하여도 부모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의 아비는 그의 어미가 그를 잡아다가 자기 고장의 성문으로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고집세고 반항적이라고 우리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는 탐식하는 자요 주정뱅이니이다 라고 할 것이며 그러면 그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리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부모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를 돌로 쳐 죽여랍니다. 구약시대 때 이야기지만 구약시대 때 이 정신, 부모 공경의 정신은 지금 신약 때에 그대로 개성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어떤 목사님들이 구약 때 율법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다 폐기됐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던데 성경 말씀 잘못 가르쳐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내면 그렇게 잘못 가르친 목사님이나 사역자들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심판대에서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부모 저주자는 흑암에 바로 지옥에 쳐넣으시겠답니다. 회개하시고 지옥 가지 맙시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의 등불은 깊은 흑암 중에서 꺼지리라. 어떤 유업은 처음에는 급히 받을 수 있으나 그 끝은 복되지 못하리라.
지금 성경 말씀 전체가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천대하고 부모를 천대하는 자는 지옥 갈 죄고, 부모님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자는 복받고 천국 간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자기 부모 친히 여기며 대하는 자들은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시겠답니다. 천히 여기며 대하는 자들, 자기 아비와 어미를 천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 같습니다. 자기 아비와 어미를 천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으리라. 성경 말씀에 저주라는 것은 죽여서 지옥에 쳐넣으시겠다는 그 뜻입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하고 같은 뜻이죠. 부모를 함부로 요양원에 보내시는 분들이 아래 내용 좀 보세요. 조롱하는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우매한 자가 각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자기 아버지를 망하게 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를 일으키고 비난을 부르는 아들이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요 매는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라. 좀 번역이 잘못됐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매는 어리석은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라, 이런 내용 같은데, 매는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라. 그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시는 분들, 보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양원 가는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여쭤보세요. 예수님께.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님 맞습니까?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셨다면, 그러면 나는 그 시간부터 나는 자동으로 하인이 되잖아요. 머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머슴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머슴의 의무잖아요. 책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슴으로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은데 주인이신 예수님 보낼까요 말까요? 라고 진지하게 확실하게 기도해 보시고, 예수님이 보내라 하면 보내시고, 모시고 있으라 하면 모시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영육간에 축복받는 상책입니다. 지름길입니다. 부모 돈은, 재산은 내 것이나 다름없다고 부모 허락 없이 사용하는 분들은 아래 내용 좀 보세요. 천국 법에는 나쁘게 보십니다.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며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생각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후에 더욱 원총을 받으리라.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의 것을 훔치고 말하기를 이것은 죄과가 아니라 하는 자는 파괴자와 한편이라.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재산을 훔친 자들이 이거는 죄가 아니다. 우리 엄마와 아버지 건데 뭔 죄가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그 밑에 내용 보시면 예수님은 죄가 맞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파괴자고 한패다. 아래 부모 잔소리를 들으랍니다. 역시 명령문입니다. 어기시면 심판대에서 죄명 행위록에 범죄 한 건 추가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식에게 올바른 잔소리 하면서 부모가 하는 잔소리는 거절하지는 않습니까? 잠언 1장에 주를 두려고 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들 부모 잔소리가 영육간의 약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어기지 말라. 내 아들아,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자식으로서 성경 말씀 지시대로 무조건 순종하라 그 말씀이고요. 그것이 축복받는 방법이라는 것이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엄마까지 들어있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엄마 아버지의 유익한 선한 잔소리를 반드시 듣고 순종하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들이 되리라.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부모 말씀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랍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예수님 기분 나빠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이불 밑에서 지하 100m에서 여러분 지옥에 가서 바다 밑에서 무슨 짓을 하든 무슨 행위 무슨 생각하는지 100%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성령 구원 받으면 머리가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고 성령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내 정신 속에 같이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내 머리라고 나쁜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마음 내 거라고 내 마음 속에 나쁜 생각을 담아둘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 우리 살아계시는 엄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면은 예수님도 기뻐하신답니다. 하늘나라에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은 예수님은 기분 나빠하시고 마귀 사탄들은 기뻐한다고 보면 맞겠지요. 반대로 생각하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부모 공경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암 걸려도 죽지 않고 다른 축복도 베푸시겠답니다. 6,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천국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 경시하면 암이든 걸리게 해서 빨리 죽도록 하실까요? 부모 경시하는 자들,
이 땅에 오래 둘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나 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누가 명령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가 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인간들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 맞습니까?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선과 악을 반드시 100%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99%가 아니고 100%. 노아 홍수 때 전인류 김명현 카이스트 그 교수님이 강의 보셨습니까? 이 지구상에 그 당시에 노아 홍수 때 약 50억이 살았다고. 그러면은 그 50억이 애를 노아 홍수 그날 비 오는 날 새벽에 비 오기 전날 갓 태어난 애들이 여러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됩니다. 그런 애들이 여러분들 우리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전 인류를 다 죽여버렸죠. 전멸시켰죠. 노아 가족과 동물의 종번식을 빼고는 바로 여러분들 마귀사탄보다도 1000만 배도 더 무섭고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조직 깡패보다도 1000만 배도 더 무서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습니다. 나에게 명령한 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시해 하셨는데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멸시천대하면은 여러분들 지옥 갈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옥 갈 죄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이 내게 준 그 땅에서 날들이 길어지고 내가 잘 되리라. 부모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축복도 받고 부모를 공경하는 데 필요한 돈도 재산도 축적하겠지만 불순종하면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부모 불순종하고 뭐 돈을 이 세상에서 벌었든 말았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든 말든 여러분들은 죽는 순간에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 시 주의할 점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경 말씀 시각으로 하되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순교 정신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네요. 에베소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세상적인 시각으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시각 안에 예수님 마음으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합니다. 부모님 잘 모시는 분들은 암 걸려가 병 걸려가 죽지 않는다 그 얘기처럼 저는 들리는데요. 왜? 부모를 공경하려면 자식들에게 암이 걸려가 죽어버리면 부모를 공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 부모 잘 예수님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공경하시면 그 부모 공경하는 자식들은 병 걸리고 암 걸리든지 무슨 큰 죄지어가 장기적으로 영창 가든지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이 얘기입니다.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식들을 예수님 뜻 안에서 책망하고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라 이 얘기입니다. 종들아 육신에 따라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라 그 뜻인가요? 밑에 잘렸네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자식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사랑하시라. 그렇게 보면은 맞을까요? 일부 목사들이 율법 폐기 주장하면서 11조 해도 제가 목사님들이라고 이렇게 존칭을 전에 써왔는데 너무 목사님들이 그만하고 목에 힘주고 목사로서의 책무를 의무를 대부분 목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정신 차리라고 목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님자를 고의적으로 뺐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받으니까 목사들이 내가 무슨 임금이라도 된 것처럼 우쭐을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시는데 그분 목사들에게 성령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원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밤 죽으면 100% 천국 갈 수 있는지 그런 목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섬김 받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겨야 정상입니다. 교인들 한 영혼 한 영혼 천국 갈 수 있도록 순교 각오로 교인들을 섬기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지시하셨고 그렇게 하지 않는 목사들은 거짓 선지자, 사꾼 목사, 지금 목사 돈 벌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 팔아서 돈 벌기 위해서 목사 노릇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선한 목자에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일부 목사들이 율법 폐기 주장하면서 11조 해도 지옥 간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제사 방식, 각종 음식 등 일부 폐기가 된 것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 613개인지 23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모두 100% 폐기되었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왜 했을까요? 그 십계명이 대표적인 율법입니다. 율법. 일부 음식, 제사 방식이 예배로 바뀌고 등등 대부분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일부 예를 들면 간음죄의 경우는 더 강화되어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성경 따지면 머리 아픕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은 모두 천국 갑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신 분은 지옥 갈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죽기 전에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구원받은 목사 할배라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목사들 타락한 거 보셨잖아요. 서울에 유명한 목사, 교회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들이 교인들 4사람하고 간통하고 수억 원 합의금 주고 그런 거 뉴스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상에 명백한 기사를 사건 번호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도 정말 예수님 요구하는 수준만큼
회개하지 않고 죽는 순간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공을 세웠던 지옥 갑니다. 지옥.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목사 할배라도 여러분들 죽기 전까지 100% 회개 안 된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간략히 천국 가는 방법입니다. 라고 적을게요. 예수님이 부모 공경 언급하신 것에 주목하세요. 여러분들 천국 가시려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이 내용도 설명하려면 좀 길어지겠네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방법은 예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되 행동 행위로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하나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100% 지옥 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 보시면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율법 지킬 필요 없다면서 11조 하면 지옥 간다. 전도 이제 끝났다. 전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10계명이 대표적인 율법인데 10계명 무시하고 예수 믿어도 천국 간다는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인터넷상에 제목만 보고 설교 보시고 내가 지식이 없으니 아멘 아멘 하는데 내가 성경 보지 않으시면 쉽게 미혹당하기에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함부로 가짜 목사들 설교 보면서 아멘 하는 순간 영적으로 악한 영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조심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성경 인터넷 보시면은 가짜 목사들 그러니까 가짜 목사라는 것은 뭐 정상적으로 뭐 목사 안수를 받았든 말든 그 사람 정신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않는 목사들이 영적 시각으로 성경적 시각으로 가짜 목사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런 목사들이 뭐 11조 하면 지옥 간다고 떠들어대고 어떤 선교사는 전도 끝났다고 전도하지 말라고 떠들어대고 그런데 그 밑에 댓글 보면은 내가 성경적 지식이 없으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아멘 아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댓글 달아놨던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시지 않으면은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목사들 설교 들으면 내가 지옥 갈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 보세요. 내가 지식 없는데 어떻게 사탄의 독이 들어있는 설교인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설교인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라. 호세아 4장입니까? 왜 이거는 또 뭔 글자인지 모르겠네. 내 백성이 지식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안 보시면은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안 보시니까 성경 지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 회개시켜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만으로 하나님 말씀만으로 인도하십니다. 거의 막 99% 100%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 믿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살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으시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 제 속에 오면은. 이 성경 말씀이 그 골수를 찌르고 그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100%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부모 공경에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구원 성령 받기 전 회개하기 전에는 불효자식이었습니다. 회개 후에 거듭나면서 전도 사명 받고는 너무 바빠서 오직 이혼 영혼 구원 사역에 온 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동생들이 모시고 부모님과 육신적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부모님들 꼭 100% 회개시켜 천국 보내주세요라고 영혼구원 기도를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기도 한 번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이런 기도 한 적도 없고, 천국 지옥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녔습니다. 종교 행사처럼 다녔습니다. 마음은 부모님 구원 꼭 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가끔 기도합니다. 성령 전도 사명 받고 추도 장례 각종 행사 예배가 예수님 뜻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대로 모두 전했습니다. 정치인 출판 예배, 회감 예배, 목사 취임식 등등 성경에 없는 행위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이 성령님 통해서 영적 생각을 넣어주시는 대로 받아 적는 역할만 하고 있고 그대로 선포, 증언하는 사역을 합니다. 고상하게 유식하게 신학 공부하신 목사님처럼 전할 수는 없습니다. 신학적 지식이 없기에. 다만 예수님 제자들처럼 성령 받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진두지휘를 받게 되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래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셨네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또 성령을 너무 따라가시던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답변을 주시는 것이 거의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이렇다 저렇다. 인터넷 보시면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선거하면은 문재인은 망하고 야당은 이렇게 많은 표를 얻는다 하면서 그렇게 음성 올렸는데 그게 결과가 완전 반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시고 성령만 쫓아가면 마귀 사탄들에게 그렇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음성이라 하면서 예언하는데 그런 것을 쫓아다니시는 분들, 성경 말씀 지식 없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마귀 사탄에게 이용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대로 보시면 성령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중보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만큼이나 귀한 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용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하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지만은 예수님은 신입니다.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든 이런 걸 알려주시고 예언도 하고 하는 것이 성령님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알려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을 성령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성령께서 내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너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번역이 비교적 정확한 성경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번역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우리 주변 국가 일본, 중국,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하고 성경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한글역 킹 제임스 성경에서 모두 번역이 그 나라 말씀들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씀은 미국의 영어 성경에서 중국어로 번역됐다가 한글로 번역됐다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중요한 단어가 빠지고 더해지고 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 믿지 못하시겠으면 그 구글 검색창에 가서 그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독교 언론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번역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지적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 킹 제임스 성경을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도 정동수 목사가 만든 험정역이 또 따로 있거든요. 번역한 게. 그 험정역보다 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요 부분에 연구하신 분이 저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경 밑에 요 홈페이지
여기 우리 선교 사이트에 가시면 듣는 성경을 올려놨으니까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PDF로 볼 수 있도록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요 출판사에서 좀 그런 자료들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뭐 책 파는데 책이 좀 덜 팔릴까봐 싶어서 뭐 그렇게 안 내놓으시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겠죠. 여러분, 부모 공경죄에 대해서 같이 조명해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예수님 다음으로 부모님 잘 모시고 이 땅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큰 축복 받으시고 천국에서 모두 만나 뵙고 싶네요. 성경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영순이에 주시지 않으시면 질투하는 신이라고 하셨기에,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고, 내 자식이든 손자 손녀든 신랑이든 남편이든 우리 부모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싫어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 위해 십자가 순교하신 생명의 은인이신데, 예수님을 여러분들 제일 먼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사랑하시든 자식을 사랑하시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순위로 사랑해 주시지 않으시면 질투하는 신이라고 하셨기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으니 항상 자식보다, 여러분들 애완견보다, 그 어떤 유무형의 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왜? 예수님은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목숨 주신 생명의 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회개하여 구원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려면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예수님께로 선물 받지 못하면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저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올바로 받으셔서 천국 가셔서 모두 큰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킹제임스 성경, 번역 정확한 성경을 PDF로 만들어서 여기에 jhdh.org 이 사이트에다가 올려서 여러분들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을 정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시면은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많이 보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예수님의 심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는데 성경 말씀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지옥 가실 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예수님 심정으로 이렇게 이 메시지를 작성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모든 영육 간에 예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시골교회 집사입니다. 우리 동네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대구의 어떤 선교사님께 복음을 전도받으신 분이 이 동네에 가정집회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돌았는데 원래 114년째인가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그 3대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식인 제까지 3대 기독교 집안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